먼저 3절 4절 말씀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와 남쪽 유대 지방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가 단일 민족이라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계의 그 정체성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침략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살게 하므로 그 사마리아는 그런 유대 백성들의 그 정체성,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많이 흐트러지고 약화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사는 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믿는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백성들은 부정한 이방인에 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갈 때나 남쪽 유다로 갈 때는 그 사마리아 빠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밑으로나 위로 우회해서 돌아다녔었습니다. 또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또한 역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개의 지파가 나라를 이루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모세 오경에 근거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남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축복의 산이라 부리는, 우리가 잘 아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이 있는데 그 축복의 산이라 부리는 그리심산이 사마리아에 있고 모세 오경에 따르면 축복의 산이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그 강경 신자, 강경 유대인들이 그런 성전을 아무 곳에나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안 그래도 지금 자신들이 뭔가 혼혈 민족이라는 등 뭐 이방인과 가까웠다는 등 그런 소리를 듣는 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조차도 남유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그리심산에 세워진 자신들이 세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니 그 관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6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에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정오 12시라는 것은 이미 그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소리를 듣기 싫고 또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정오 12시에 그래서 태양빛이 최고조로 뜨거울 때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서너 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평가, 뭐 그런 사람 만나는 두려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누군가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사는 성에 가서 자신의 처지를 다 아는, 그래서 어쩌면 피하고 살았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한 5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진정한 갈급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여인은 목이 말랐어요. 그 여인은 지금 갈급했어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그 갈급함이 해결될지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갈급함이라는 그 분명한 방향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갈급함과 여인이 지금 갈급함은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인의 그 갈급함은 목은 마르지만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른지, 그리고 무엇으로 그 갈급함이 해결될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갈급함.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헛된 것에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좀 먹고 살만하면, 좀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좀 일이 잘 되면, 뭔가 해결되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갈급함에 인생이 녹아내 버리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요? 그게 정말 내 인생을 위한 걸까요? 그게 해결되면 정말 나는 갈급함이 해결되는 걸까요? 그 문제가 풀어지면 정말 갈급함이 해결되는 걸까요? 그렇게 돈이 주어지면 정말 내 마음에 이 공허함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무엇에 의한 갈급함인지도 모른 채, 그러나 나의 그 갈급함을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못한 채 그저 세상 가운데 허덕거리며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인생의 헛된 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한 그 어려움, 인생이 처한 그 상황,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갈급하죠. 목말라요. 그래서 무엇이 진정으로 내 이 갈급함을,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지 우리는 모른 채 엉뚱한 것, 잘못된 것에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갈급함, 그 여인도 느끼고 있는 그 갈급함을 진정한 갈급함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알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예배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몰랐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예배를 해요. 하나님 모른 채.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준에만 신앙이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기도하러 안 와요. 왜요? 뭐 그렇게 기도할 만한 마음도 없고 기도할 제목도 없고 당장에 지금 잘못된 그 갈급함을 해결하느라 살아가는 게 더 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그 알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듯 동침한다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마치 처음에는 죄인 되어서 이런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까? 그 두렵고 떨리나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듯 동행하며 그분을 묻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또 내 삶 가운데 맛보기도 하면서 이제 친구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연합처럼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뭔가 가릴 게 없고 감춰질 것이 없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최고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그 아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거라고. 신인합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로 우리는 살아가며, 알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죠.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꿈과 비전으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과 권세로 내 삶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게 우리 예배인데, 하나님은 또 화답하시듯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과 만지심으로 함께 하셔 또 살아가는 삶이 더 귀한 예배가 되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일터가,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을 모셔드려서 인도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 물 뜯어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소가성 여인에게, 우리에게 그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알면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문 오늘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메시아신 예수님 와 계신데 그분을 전혀 몰라봤어요. 그러면서 물동이 안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시면 죄인됨을 깨닫지도, 그리고 회개할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믿을 믿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봐야 될 것인데, 그것은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 이미 내 앞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볼 생각 없이, 마치 당시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식민지 생활하면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만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저 구유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거절한 채 그들의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그분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습니까?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진정한 만남,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진정한 양식이었어요.
무엇이 양식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헛된 것을 먹고 배부를 줄 알았지만 우리 인생이 배가 부르지 않더라는 거죠. 3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마치 추수 때에 품꾼이 그 추수 작물을, 주인의 그 작물을 추수하게 되면 그럼 그 추수 작물이 그 품꾼에게도 양식이 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보라, 추수하여 품꾼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추수하듯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게 될 때 마치 그 품꾼이 그 추수 작물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듯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날이 제가 사역자로서 길을 걸어오던 중에 회심의 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날 그 장면이 눈에 생생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17년 전입니다. 18년 전에 그때 자기 귀한 대학교 3학년 아들을 잃어버리고 삶에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그 한 여집사님을 제가 또 섬기다가 그날 밤에도 그 어렵다 해서 찾아갔는데, 다른 집사님들과 찾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어머니의 입에서, 그 집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 전도사님 더 이상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살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그날 그것이 말하는 그 집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붙들고 계시는가, 이게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펑펑 울고, 그리고 아마 밤 한 11시 반 자정쯤 되었을 텐데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길거리, 그 가로등, 그 차도 별로 없는 그 넓은 길에 저 혼자 차를 몰고 가면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해, 하나님 못 먹어도 좋습니다. 못 마셔도 좋습니다. 내 삶이 돌봐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삶이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에 지쳐 쓰러져도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양식,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저 평생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평생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그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 거리, 물론 그 미국의 글렌데일이라는 도시의 그 넓은 그 도로의 한중판에 저 혼자 차를 몰고 핸들을 붙잡고 그렇게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양식이었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었어요. 그것이 내 삶의 가치였어요. 내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였어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양식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세상적인 방식의 양식을 구해놓고 그 양식 좀 많아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로 쓰겠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결론적으로 열매적으로 보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순서는 아닙니다. 순서는 아니에요. 순서는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요, 먹을 게 없어도요, 마실 게 없어도요, 내가 지낼 만한 공간이 없어도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신다면 그 길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서 나를 위한 진정한 양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진정한 양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진정한 역사는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을 보세요. 41절 4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병고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나갔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여인과 대화하며 그 여인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자기 했던 갈급함을 해결할 인생의 그 도구라고 여겼던 물동이를, 그리고 그거 안 마시면 안 되기에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어 낮 정오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물동이를 끌어안고 왔던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성으로 가서 그 자신의 성 사람들, 피하고 싶었던 그들에게 오히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이분이 예수가 아니시냐,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그 은혜의 역사,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제사함을 받는 그 구원의 문제와는 별도로 취급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10명의 나은 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갈 때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들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우리 아들 이 질병 고쳐주면,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 예수 믿겠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 물론 그 병 고침의 기적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귀신도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지만 진정한 역사는, 진정한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아멘.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박원서 씨가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아멘. 그것이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힘을 줄 것입니다. 아멘. 용기를 줄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지혜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지식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잔 칼빈의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데 쓰이는 칼이요, 성도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 밥이고, 죄로 인한 질병을 치유하는 약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 방이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시는 길이고, 신앙이 자라게 하는 씨이고,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거울이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제갈이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3년 이 한 해가 목자 되신 예수님 성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아멘. 또한 들려주시는 대로 믿어져서 아멘. 순종하여 의의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